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 기억하시지요? 잊어버리셨죠? 잊어버려 주셔서 고맙지만 하여튼 한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 번째 팔복 중에 세 번째 복입니다. 온유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온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주목이 세지, 법이 세지, 권력이 세지 무슨 온유가 더 센가? 단막극 중에 이제 무서운 온유자라고 하는 단막극이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Terrible Meek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작가는 두 가지의 힘을 대조시키면서 극을 전개합니다. 하나는 로마 황제의 권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온유의 힘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배경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지는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골고다 언덕 꼭대기에 흉악범들 사이에 죄 없는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고 계십니다. 그 밑에 처형을 책임진 백부장이 서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로마 황제의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무서운 로마 황제의 힘이고 권력의 힘이고요. 또 다른 한 힘은 그 힘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 그의 삶 속에 느껴지는 신비한 힘, 이해할 수 없는 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상한 힘이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죠. 백부장은 이 두 가지의 힘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생사여탈권을 가진 로마 황제의 권력, 힘 앞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그 죽음을 뛰어넘는 신비한 힘, 당신도 죽으면서 죽어가는 강도를 위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여 주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힘, 평화의 힘, 당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고 용서를 비는 그 이상한 힘,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온유와 그 권위의 힘, 이 두 힘 중에 어떤 힘이 진짜인지, 그리고 그 힘 중에 어떤 힘에 굴복할 것인지 고민하던 백부장은 맨 마지막에 결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님이 겉보기에는 너무 나약하기 짝이 없고 무력하지만 사실 300년이 못 되어서 로마 제국을 정복해버리는 그 온유의 복음의 힘, 그것을 이 작가는 기억했던 것이죠. 십자가의 온유의 복음이 세상 그 어떤 철학이나 지혜보다도 강했으며 로마의 그 어떤 핍박과 위협 앞에서도 사실은 시간을 지내놓고 보니까 온유의 복음이 오히려 로마 제국을 정복했더라는 겁니다. 이 단막극의 맨 마지막 결론은 저자는 이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야말로 무서운 온유자들이었다. 겉으로는 무기력해 보이지만 실상은 온 세상을 흔들어 뒤집어 엎을 무서운 힘을 소유한 사람들이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당장 주먹을 한 대 맞으면 주먹이 센 것 같아요. 주먹보다 더 센 것은 권력의 힘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민초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온유, 그건 힘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노자의 스승 상창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세상을 떠나게 생겼습니다. 노자하고 그 제자들이 스승님이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 말씀 들으러 그 병상에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교훈 한마디 주시지요 라고 부탁을 했더니 상창이 아무 말 하지 않더니 옆에 앉아있던 노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 손가락 들어서 내 입속에 넣어봐. 그리고 뺀 후에 상창은 노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뜻을 알겠느냐? 그랬더니 노자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물러나왔습니다. 밖에 나온 제자들이 노자에게 묻습니다. 뭔 소리야 그게? 뭘 알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노자가 그때 이렇게 말한 거죠. 손가락을 선생님 입속에 넣어보니까 이빨은 하나도 없고 혀만 손가락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선생님이 평소에 가르쳐 주시던 그 말씀이 생각났어. 그 생각이 뭐냐면 이는 강하지만 쉽게 빠지고 혀는 부드럽지만 끝까지 가는 건 혀란다. 즉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자가 이긴다는 것이다 하는 그 교훈을 받은 거지요. 그 교훈에 대하여 노자가 나중에 도덕경을 쓰면서 바로 그 도덕경 8장에서 이런 글을 써놓습니다. 상선약수, 수선이 만물이 부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그러나 부쟁, 결코 다투지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물은 굉장히 부드럽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세상에서 물보다도 강하고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물은 어린아이 손가락으로도 부드럽게 갈라지지만 물이 모이면 폭포를 이루고 산을 부수고 바위를 깨뜨립니다. 물은 흐르다가 막히면 돌아서 가고 돌아갈 것 없으면 잠잠히 머물러 섰다가 넘어가 버립니다. 물은 절대로 다투지 않습니다. 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언제나 큰 바다, 대해를 이루게 됩니다. 낮은 곳의 물은 대해를 이루지만 큰 바다를 이루지만 높은 곳의 물은 기껏 해봐야 실개천이 될 뿐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함과 겸손을 갖춘 사람은 큰 바다 같은 사람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늘 교만하여 자신을 높이고 다투는 사람들은 작고 보잘것없는 실개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곰곰이 묵상해 보면 물은 예수님을 꼭 닮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기입니다. 군인이 용기 빼놓으면 군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계급을 따지다가 보면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초급 장교를 가리켜서 소위, 중위, 대위라고 말하죠. 근데 초급 장교인 바로 위관급 장교들이 목표를 삼는 게 바로 용장입니다. 용기 있는 장수인 거지.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위관급 초급 장교들이 바라는 것은 용기입니다. 하지만 한 단계 넘어가면 영관급 장교, 소령, 중령, 대령 하는 영관급 장교들에게는 더 이상 용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머리 한번 잘못 굴르면 그냥 단번에 밑에 있는 부하들을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용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영관급 장교들이 지향하는 목표는 바로 지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장군들은 어떨까요? 소장 이상 장군들이 지향하는 목표는 뭘까요? 그는 용기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덕으로 밑에 사람들을 다스려야 해서 장군들이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덕은 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덕장이라고 말합니다.
용기가 생명인 군대에서도 용기가 제일 중요한 게, 힘이 제일 중요한 게, 지혜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덕입니다. 따뜻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부하들을 감화시켜서 데리고 갈 수 있는 덕이 없는 장군은 장군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최고의 힘은 강하면서 나오지 않습니다. 온유하면서 나온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은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지만 죽은 그 순간 뻣뻣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젊은 목사 시절에 영을 하고 장례를 치르고 한 것을 직접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지 몇 시간이 안 됐는데 딱 굳어버립니다. 눈 부릅뜨고 돌아가신 분 아무리 내려도 이게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눈부터 감겨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뻗었던 몸을 이렇게 가지런히 해서 모아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굳기 때문에 그래요. 굳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몸이 유연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몸이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점점 굳어집니다. 그래서 부러지기도 쉽습니다. 몸만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마저도 굳어져서 새 것을 받아들일 줄 모릅니다. 옛날 것만 고집합니다. 우리가 옛 것에 매여서 새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속으로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몸을 항상 유연하게, 마음도 생각도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게 갖추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외치면서 한때 유행했던 무신론적 실존주의의 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죠. 니체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온유는 약자의 덕이고 노예의 덕이지 강자의 덕은 아니다 하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한 자, 그런 사람은 이 험악한 세상에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장한 것은 바로 초인입니다. 이제 무신론 철학을 여러분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신앙이 필요한지를요. 무신론, 즉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는 믿을 게 없어요. 붙잡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니체는 하나님 대신에 초인을 들고 나왔습니다. 초인, 초를 할 자 초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표현하면 슈퍼맨입니다. 슈퍼맨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슈퍼맨처럼 보통을 초월한 파워와 능력과 꿈과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초인을 주장했던 이 니체의 종말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신병자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보다도 못하게 연의 생애를 끝내고 맙니다. 초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기도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초인이 돼요? 슈퍼맨이 어떻게 돼요? 꿈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실패했던 이 니체의 주장에 동시에 같이 미쳐버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히틀러. 독일의 히틀러입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바로 이 니체의 초인 정신의 매료가 되어서 자기가 초인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난 메시아가 자기라고 착각했어요. 자기 초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유태인들 다 학살해버리고, 그리고 유럽 천지를 피바다로 만든 비극의 주인공이 바로 니체가 됐습니다. 히틀러가 됐습니다. 철학자들의 그럴듯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 상식에도 휘둘리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온유하신 주님을 배우며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기를 노력하십시오. 가다가 막히는 벽과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돌아가십시오. 돌아갈 수 없거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길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유 겸손한, 겉으로 보기에는 나약하기 짝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세상을 얻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두 번째, 시작.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땅은 뭘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는데 땅은 뭐냐? 기업은 뭐냐 하는 겁니다. 땅이 뭘까요? 땅은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현대나 땅, 부동산이 최고 아니에요? 저는 없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땅의 약속이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고생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땅 때문이에요. 근데 땅은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땅은 단순한 토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행복과 축복의 덩어리를, 그걸 땅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기업이란 뭘까요? 기업은 뭐지요? 기업은 다른 말로는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유산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자식이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면 한 몫씩 다 받는 게 유산이에요. 그런데 기업을 노력해서 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총칼로 쟁취할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남의 것 훔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 마땅한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기업일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온유한 자녀들에게 온유하신 하나님께서 때 되면 은혜로 갚아주시는 게 바로 기업이라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상담을 했던 상담 전문가가 상담 케이스를 이렇게 써놨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성공하고 부유한 가정주부고 주부가 그 상담자를 찾아왔어요. 너무 가정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남편은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해서 돈도 벌고 명예도 얻은 사람이었지만 아내는 가정생활에 전혀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아니, 오히려 밖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면서도 집안에서는 막무가내인 남편, 그래서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조차 존경받지 못하는 남편,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생각하고 이혼을 생각하고 이 결혼 생활을 청산하려고 상담가를 찾아왔어요. 그때 그 상담가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모님, 사회적인 성공은 주로 능력과 관계가 있지만 가정의 행복은 주로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능력 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능력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성공이나 능력이 아니라 돈이나 재주가 아니라 건강한 성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온유한 성품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온유한 남편, 온유한 아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온유한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겠어요? 함부로 대하지 않으니까 행복한 가정 만들 수밖에 없어요. 온유한 성격을 가진 아내가 함부로 남편의 분노를 충동시키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온유한 남편입니까? 자매 여러분은 온유한 아내이십니까? 시편 37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한 3번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리고 암송하십시다. 오직 온유한, 시작.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한 번 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한 번만 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행복의 땅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온유하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지는 것 같아요. 다 빼앗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온유한 아내는 복된 남편을 땅으로 받고 자식들을 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가족 식구들은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 다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까 하는 거죠.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3가지를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길이 참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잘 못 믿어요. 그래서 내가 효부를 봐야 돼. 효부라는 말 아세요? 내가 빼앗긴 거 내가 찾아봐야 되고, 내가 억울하게 당한 거 복수해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한테 맡겨드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애굽 사람이 동족을 괴롭힌다고 그 자리에서 쳐 죽였어요. 와, 아무리 다혈질이라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동족을 괴롭혀 쳤는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와,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겨주신 십계명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40일 동안 받은 거 아니에요. 내려오다가 당신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하고 하는 걸 보고 그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내 집어 던져 깨뜨려 버려요. 와, 여러분 그렇게 할 자신 있으세요? 우리는 못해. 모세는 그렇게 집어 던져 깨뜨려 버렸어요. 성질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민수기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세상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더 온유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수기 12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다가 보면 이것 가지고 모세가 온유했다고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을 이제 소실로 맞았습니다. 이방 여인 들여왔다는 것 자체가 거룩한 의의 백성인 유대인의 시각으로는 용납할 수 없었겠죠. 그랬더니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죄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잘못한 건 모세였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나갔냐면, 야, 하나님이 어찌 너한테만 말하겠냐? 우리한테도 말씀하신다. 이 얘기는 뭔고 하니?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야. 그리고 대들고 모세의 리더십에 대하여 상처를 주면서 그를 코너로 몰았던 거죠. 누가? 둘이, 누나하고 형님이.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잠잠했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도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분과 싸워서 이겨내서 자기 리더십을 지키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하는 모세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그의 리더십에 얼마나 큰 상처가 지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그냥 아무런 행위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더니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셔서 중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온유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내가 잠잠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아멘. 내가 입 다물고 곰곰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잠잠할 때 하나님 친히 일하십니다.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모든 문제를 직접 따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더군다나 다투지는 마십시오. 해명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저도 해명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해보면 해볼수록 더 이상한 사람 되더라고요. 저 구린 게 있는가 봐. 자꾸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더 구린 사람이 돼버려요. 차라리 입 다물어요. 하나님께 맡겨놔요.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깨끗하고 분명하게 일 처리가 되더라고요. 첫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그분에게 맡겨놓으십시오. 온유한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사실 예수님의 삶을 잘 살펴보면 진정한 온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산헤드린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힘없는 나약한 모습으로 일방적으로 당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힘이 없었던 분이셨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베드로야,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해. 칼 집어넣어.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요청해서 하늘에 있는 12영이 넘는 천군들을 내가 동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영이란 말이 군단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군단이 3,000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6,000명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12군단이라고 한다면 36,000명이에요. 3,000명씩만 잡아도 36,000의 천군이 온다면 그까지 몇 사람 정도? 아니, 천사 한 명만 와도 이길 텐데. 그런데도 주님 뭐예요? 안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나약하신 모습으로, 가장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맥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가 아니라고 느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그 온유하신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다가 보면 우리는 교만할 수 없어요. 화를 낼 수가 없어요.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길이 참고 온유한 작은 예수로 이제부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맡기라. 둘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배우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태어난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니요. 어떤 사람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그냥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온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변화시켜가는 성령님의 열매를 온유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얘기할 때 그 팔복에 나오는 모든 성품들이 다 우리의 선천적인 능력이나 실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로 받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두 가지 얘기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즉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가난한 마음 되지, 우리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교만해요. 너나 할 것 없이 교만해요. 오죽하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가진 것도 없이 교만해. 가진 것 있어서 교만한 게 아니에요. 배워서 교만한 게 아니에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도 그냥 교만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어야 우리가 가난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통회 자복하는 마음이 되는 거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온유한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실 일이에요. 사실 우리 인생들은 모두 다 충동을 받게 되면 다 야생마처럼 난폭해지게 됩니다. 예외 없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온유한 사람이 있는 것 같지요.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불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한 번 화내면 핵폭탄 터지는 거예요. 항상 화내는 사람은 그래. 근데 하나도 안 내던 사람이 한 번 터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집안 다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외는 없어요. 너나 할 것 없어요. 목사도 똑같아. 가슴속에 다 분노가 있어요.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뿐이십니다. 성령께서 난폭해지기 쉬운 우리의 성품을 통제하시고 균형을 잡아주실 때에만 우리 속에 거듭난 성품인 온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성령께서 우리가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믿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까? 확실해요? 아멘이에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던 성령께서, 성령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뒷방 늙은이처럼 우리가 대접을 못 해드리고 내 마음대로 해서 그렇지, 그분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려고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다져주시고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철저히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그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아버지, 주님 이렇게는 많이 부르는데 사실 기도할 때 성령님을 부르는 경우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신학교 2학년 때 그래도 서울에서는 제법 큰 그리고 유명한 교회의 교육전도사, 중고등부 맡는 교육전도사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새해 첫날 첫 시간에 부임한 거예요. 예배 끝난 다음에 교사 회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옆에 있던 부장 집사님이 저한테 명단 하나 줘요. 이게 올해의 교사 명단입니다. 전도사님 발표해 주시지요. 그날 출근했으니까 난 그 내용 전혀 몰라요. 그래서 교사 명단 발표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담임 누구, 2학년 담임 누구, 고등학교 1학년 담임 누구 다 읽었는데 그거 읽고 다 끝나자마자 웬 우락부락하게 생긴 아저씨 한 분이 딱 일어나서 화를 빡 내면서 저한테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야, 서전도사, 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라 그랬던가 뭐라 그랬던가 그리고 어떻게 이따위로 명단을 작성했어? 그리고 소리를 치는데 난 사실 그 모르거든. 그날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딱 받았는데 그리고 화를 엄청 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났더니 그 양반이 옛날에 그 권력의 핵심에 있던 국보위라는 거 있었죠. 국보위 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대요. 그러면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힘도 세고. 근데 안수 집사님 남자가 둘이었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이 안수집사였고 성질이 너무 과격해서 이 사람 부장시키면 안 되겠다 그래서 후배 마음 아주 너그러운 온유한 안수집사를 부장으로 시키고 자기를 부감으로 시킨 거죠.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뭐 별로 힘없는 전도사한테 한바탕 깽판 치고 당회에 올라가고 한번 사고 치려고 저한테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영문도 모르고 욕을 잔뜩 얻어먹고 저도 부정한 것을 보지 못하는 불의의 아주 강한 사나이라 제 마음속에서부터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화가 막 올라오기 시작. 여기까지 올라가면 분노가 터질 것 같은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올라왔어요. 성령님, 제 성격 아시죠? 불의를 못 보고 소리치는 저 지금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저도 폭발해요. 마음 한쪽 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나? 나 갈 때도 참 많았었는데. 아니, 부임하는 첫날 사표 던지고 가? 이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세상에, 교회 안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성령님을 불렀더니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더니 제 입에서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혹시 잘못을 가르쳐 주시면 관계 되시는 분들하고 인원해서 다음 주에 다시 명단 발표할게요. 차분히 웃으면서. 그랬더니 이 양반이 화를 내고 딱 서서 한바탕 하려고 그러다가 웃는 얼굴이 침을 뱉을 수가 없는 거죠.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난 넋이 나가가지고 한참 쳐다보다가 맥없이 앉으셨죠. 그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 양반이 나중에는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확 달라졌어요. 서정호, 저거 진짜 전도사야. 그러더니 제가 거기에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찬성이었습니다. 혹시 당회에서 반대하면 돈 자기가 대더라도 저를 지원해 주셨어요.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세요. 내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내게는 그런 온유가 없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령의 통제를 받아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온유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색걸로 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처럼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르십시오. 가로막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라도 다투지 말고 돌아가십시오. 돌아갈 길도 없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그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그리하여 마침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일을 맡기리라.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 땅의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날마다 묵상하며 우리 또한 그렇게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가 성령님을 멸시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매
매 순간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